사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모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것만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에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새 옷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전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 함께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주
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백성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기대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십자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을 높이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를 붙여주시고 주의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따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원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과 주의 소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온전한 것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과 소망하며 구하며 찾고 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마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시간에 온전히 우리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동원하며 하나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붓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은 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다음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이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흑적과 뿌리 흘린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인데 제목은 분명함을 유지하라 합니다. 이 분명함을 유지하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4가지 내용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요단 서편과 동편의 나라들이 여호와가 행하신 일 뭡니까?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건너게 하게 하신 일,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히브리어 성경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과 바닷가에 있는 가나안족의 모든 왕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로막는 요단강의 물을 건너도록 말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항할 용기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대항할 용기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 자연의 천혜장벽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건너올 수가 없는데 그거를
건너오도록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 땅을 건너와 자기네들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뒤에서 그것을 움직이고 행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쩌지 못하고 어떤 위협도 가할 수 없고 오히려 대항할 용기가 전혀 없이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감당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뒤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의와 또는 종교적 행위에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가 보면은요,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요. 면밀히 살펴보면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영성이 강할 때에도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의 영성이 약할 때에도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강할 때에는 되게 어려움이 어떻게 오냐면 핍박으로 오죠. 박해로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영성이 강할 때에는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강력하게 압박하죠. 핍박으로 막 옵니다. 그래서 막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초대 교회사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순교당할 때 그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굶주린 사자가 막 삼키려고 하는 그 찰나에도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관중들이 환호를 하고 저 죽여라 죽여라 물어뜯는 장면을 보면서 막 이 나르시즘을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해야 되는데 오히려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짓밟으면 짓밟힐 줄 알았죠.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면 세상의 교회들이 다 없어지는 줄 알았죠.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만 섬기고 세상의 우상에게만 절하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영성이 강할 때에는 그런 어떤 핍박과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교회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핍박받고 받지만 결국 나중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반면에 영성이 없어서 당한 어려움, 되게 무시합니다. 기독교 무시. 그 결과도 무시로 시작해서 무시로 끝나요. 아까 TV를 잠깐 보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또 엄청난 내용이 또 떴어요. 그걸 보면서 맨 마지막에 제목을 또 어떻게 그렇게 정했는지 믿음, 소망, 사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사기 쳐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또 사기를 쳐가지고 어떻게 했나봐요. 그런 게 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계속 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적으로 사회에 알려질 때 여러분들 세상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무시로 시작해서 무시로 끝나요. 전혀 거기에서 어떠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은요, 신약에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가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걸 우리 보죠. 믿는 자들은 엄청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특별히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 정말 그래서 초대 교회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록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교는 어디냐?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하나의 분파 정도로 이해했어요. 하나의 분파 정도.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하나의 딱 삐져나오는 어떤 이단화처럼 그렇게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찮게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서 갈라져 나간 이단 무리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이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해도요, 로마 군병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모욕하면서 뺨을 치고 침 뱉고 머리에다 가시멜류관 씌우고 온갖 모욕과 여러분들 수치를 다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희장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무덤이 막 터지고 자는 자들 다 깨고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백부장이 뭐라 그러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우리가 당장은 박해와 조롱을 당해도 진리를 품고 복음을 안고 달려가는 성도와 교회는 마지막 날 결국에는요,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 과정에서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 받고 그랬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여전하다면, 그 안에 복음이 여전하다면,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죄라고 말하고 틀리다고 말하고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마지막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장면들이 등장해.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 사상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두 증인이 일어나서 막 예언합니다. 나중에 그 짐승이 나와서 그 두 증인을 죽여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며 선지자 역할을 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세상의 짐승이 이 땅의 성도들을 막 죽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막 죽입니다. 박해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다가오든지 간에 이 땅의 교회가 씨가 말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은 현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계시록도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지켜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발로 밟아 없어뜨리려고 하는데에도 믿음의 인내, 말씀의 인내를 가지고 버티고 이를 악물고 주님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갖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말씀의 인내라는 것은 말씀에 보니까 다 그런 현상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상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영성을 보니까 말씀 붙들고 인내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인내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인내한 거예요. 오직 말씀에 그렇게 되리라고 기록이 돼 있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어려운 환난의 때 너가 이겼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알아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앞에서 비아냥거릴 거예요. 계속 그럴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소망 안에 살고자 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인내를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핍박받고 잘 견뎌주었다라고 결코 알아주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핍박했다. 너 잘 참았구나. 그리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죽이고자 한 자는 끝까지 죽이려고 덤벼들죠. 내가 죽이려고 해도 잘 버텼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걸 알아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는 유연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봐주고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잘 이렇게 호응하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짓과 진리가 딱 맞닥뜨리면요, 거짓은요 자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안 보여주려고 진리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찌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거짓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지들끼리 유연하죠. 진리를 만나면 얼마나 뻣뻣한지 모릅니다. 그게 세상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팍하게 대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로 교회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신 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이 분간이 안 가는 이 시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인내하고 버텨야 돼요.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환난 당한 것처럼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는 거는 이거는 현실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 당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환난 당합니다. 그런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취하는데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의 깃발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이스라엘로 옮겨갔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미 사기가 꺾여진 상태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가나안 거민들은 두렵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은 평안한 겁니다. 이게 진정한 샬롬이에요. 근데 진정한 샬롬이 뭔지 아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그 전쟁 기운이 있잖아요. 생명이 오고 가는 전쟁, 그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도사리는. 그 속에서도 다윗이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진정한 샬롬이에요. 근데 진정한 샬롬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을 잃지 않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샬롬이에요. 모두가 다 평안한 세상, 이게 샬롬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샬롬은 엄청난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도 주님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샬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요단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할례 행하기를 명령하십니다. 2절부터 쭉 나오죠. 9절까지.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리고성을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 또는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줬습니다. 가나안 땅도 줬고 여리고성도 줬어요 이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점령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도 가나안 땅도 심판하러 온 자들입니다. 심판. 땅 뺏으러 온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거예요. 이 땅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온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7장까지 계속 주님이 모세를 땡기시잖아요. 그때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전에는 3장에서는 내 백성 하다가 7장에서 내 군대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 출애굽기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끝절에. 여러분들 이 군대가 왜 나옵니까? 군대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전쟁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때를 알린 선지자들이 너희들의 심판 그럴 때 그 심판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방법은 아수르를 들어 쓰시는 거였어요. 남유다의 심판은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전쟁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한 민족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 전쟁을 일으키세요. 이 굉장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 도구로 쓴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도구로 쓴.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은 이 땅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 뭐죠? 하나님과 언약을 몸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새겨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몸에 새겼죠. 근데 나중에는 그 몸에 새긴 게 어디에 새겨졌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설교할 때 했어요. 모세가 영성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한 할례는 사실 어디에다 행해야 되냐면 마음에다 하라고 신명기에다가 모세가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형식적으로는 몸에 행하는 할례지만 그 할례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에게는 겉으로는 할례인데 마음으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뭔가 율법을 다 갖다 써도 마음 가운데 그걸 새기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처음에 할례를 행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실 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백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 몸에다 새기십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내 민족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몸에다 새겼습니다. 언제?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할례 언약 17장. 그쵸, 17장입니다. 17장. 17장에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몸에 새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너가 기억하도록 몸에 새겨버립니다. 17장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 자꾸 삐딱선 타니까. 16장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16장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납니다. 그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17장에 딱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삐딱선 타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조합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열조가 나오는 겁니다.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럼 이스마엘로 좋게 하죠. 그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처음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는 사명적 백성이었습니다. 그냥 떠도는 열방에 떠도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백성, 사명적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의 메시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열방에 알리는 거고 시대의 사인으로 기준으로 이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였어요. 이 민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뭐가 바뀝니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이 민족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어요. 이 민족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시대의 사인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분수령으로 이 민족을 사용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잘 진행되어 오다가 어디서 걸리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제 민족이 된 백성이요. 민족 됐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한 200만, 300만이 나왔으니까. 이 민족이 된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이제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뭐라 그래요? 가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버려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겨버린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내가 이 민족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땅과 자손의 복이었죠? 땅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었고 땅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우리가 뭘로? 교회로, 믿는 자들로.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날로 말하면
내 민족, 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그걸 하찮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 사명과 비전과 약속을 하찮게 여겨버린 거예요. 교회가. 똑같은 겁니다. 우린 못 가겠다. 그 땅에 큰 거민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므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죄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자, 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그리고 그 까닭에서 쭉 얘기하다가 9절이 마지막 뭐예요? 결론이에요. 과정을 봅시다. 그 과정이 제가 말한 6절이에요. 6절. 제가 지금까지 말한 6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헤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니까 몇 년을 돌아요? 40년을 돌게 하신 거예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비전 때문에. 다시 그것을 상기시키고 훈련시키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냥 갈 수 있는 거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의 수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 없이 지낸 애굽의 종살이 때를 말하죠.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린 때. 그때는 죄악의 백성의 때요. 죄의 지배받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는 무관한 삶이었어요. 그때는. 그때 행한 지네들끼리 행한 할례는 뭐예요? 그냥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아무런 하나님의 영감의 메시지 없이 그냥 관습적으로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처음에 했던 할례. 우리 히브리 민족은 할례를 해야 우리 민족의 보존이 된다. 우리 민족의 뭐예요? 정체성 할례다. 뭘로? 관습과 전통으로 이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는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의 메시지, 정체성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뽑아내서 유월절 지키게 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백성 만들어서 홍해 가르고 나오게 하셔서 할례 받고 그 땅 취하게 하시는데 잃어버리죠. 40년 돌게 하셨어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집단적으로 요즘에 난독증 걸려가지고 보고도 알지 못하는, 보고도 오해하는 일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분명히 듣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를 그만 먹는 10절에서 12절까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쭉 보면은요. 유월절 다음 날에 가나안 땅의 수산물을 먹었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고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에 뭐가 그쳐요? 만나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수산물 먹기 전까지는 뭘 먹은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 주신 만나를 계속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그 만나를 먹지 못한다고 기록했고요.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 두 가지. 할례하고 유월절이었습니다. 할례하고 유월절. 자,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우리 몸에 새긴 거라 그랬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저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념해 주는 겁니다. 그죠? 죄 가운데 있었다가 너희를 내가 구속했다. 살렸다. 그게 유월절의 의미였거든요. 할례는 주님의 뜻을 몸에 새긴 것이요. 유월절은 너희들이 죄인이었다가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할례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의미한다면 유월절은 이 민족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상숭배의 죄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뭐냐면 그 땅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할례 그 안에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몸에 새겨졌고 마음에 새겨졌어요. 비전이 다시 길갈의 살례 받을 때 다시 이것을 부치시키고 고무시켜서 뭐예요?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월절을 행했다 그러죠. 유월절. 그죠? 길갈에서 진쳤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행했다 그랬어요. 다시 뭐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너희들 가나안 땅을 치겠다. 심판하겠다.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희 땅에 있는 죄들도 뭐예요? 유월절 행하는 것을 통해서 부셔버리겠다. 그 너희들의 죄를 부셔버리겠다.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겠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교회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사명과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사명과 정체성.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무기죠. 교회의 무기.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 좀 더 성숙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주님이 직접 주셨던 거예요. 직접 먹이셨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예요? 만나를 그만 먹이시는 거예요. 이제는 뭘로 먹여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 때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 주신 모든 목적을 따라서 너희들이 심고 자라게 하고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연약한 음식을 먹이다가 장성한 후에는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이제는 뭐예요? 그만큼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되 너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뭐래요?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의 수산물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먹고 사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과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사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는 잘 가르치고 할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바울이 그렇게 지적했거든요. 부족하다 이거예요.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어른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를 보면은요. 이제는 13절에서 15절인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의 만남입니다. 자, 여리고성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고 여리고성 심판입니다. 가나안과의 싸움은 싸움이 아니고 가나안 심판이에요. 심판 때문에 온 겁니다. 이 심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가는 길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만날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는 거룩한 곳이다. 이 장면이 또 어디서 나오죠?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부를 때 너가 선 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에서 발을 벗으라.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모세가 그 영성 가지고 어디 갑니까? 애국 가서 애국을 심판합니다. 주의 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땅을 점령하는데 그 땅 점령하는 건 점령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너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고 이 심판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영성은요, 거룩의 영성입니다. 주님이 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을 누가 함께 하십니까?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만국을 깨트릴 철장, 철 몽둥이를 갖고 계셔요. 이걸 누구에게 줬다고요? 교회에게 줬다고 했어요. 교회에게. 주님이 심판하실 때 아시죠? 대접을 가지고 금대접까지 올랐는데 금대접에 뭐가 담겨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번개와 우리가 되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심판해주세요, 심판해주세요 이 기도 올렸습니까? 아니죠. 무슨 기도합니까?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요 기도했는데 이게 뭘로 변해요? 심판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세요? 왜 그 기도가 심판으로 작용될까요? 모든 열방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올라가서는 왜 심판으로 작용할까요? 분명히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그때 말할 때 이사야에게 임마누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누구에게?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 아하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말하자면 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속은 능구렁이 100마리가 앉아있었어요.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 왕한테 가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 있는데 제발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징조라도 구하십시오.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 그러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너무 이사야가 답답해가지고 이 나라를 구할 하나의 징조라도 구하세요. 그랬더니 아하스는 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징조를 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 멸망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 닉네임이 있죠.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는 예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주를 갈망했던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방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그것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죠. 그 다음에 동전의 뒷면에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의 영성과 예수의 영성이 같이 있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의 이 축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교회와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거룩의 영성을 지녀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요구되는 영성입니다. 거룩의 영성은 그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조명해야 되고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교인으로 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같이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거룩의 영성으로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여리고성을 취한 후에 아간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곡소리가 납니다. 군대로 그 땅에 가서 심판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취했다고 자만해가지고 아간이 범죄,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것이. 아간이 이것을 취해가지고 숨겨놓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너희들의 죄라고 그랬어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땅에 곡소리가 났어요.
기쁨의 환희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잘못 때문에 거룩의 영성을 지키지 않은 그 때문에 곡소리가 납니다. 마지막 때 사명 잃어버리고 사명이 희미해진 교회는요, 곡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여인들 중에서 5명은 신랑이 와서 기뻐했죠. 5명은 곡소리 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기뻐하지 못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조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분명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혼합한 신앙, 위태위태한 신앙이 되지 말고 늘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한 거룩의 영성을 지닌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또 이 지역과 이 땅이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정말로 주님의 것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열방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지역과 이 민족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진리로 서를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해 지역을 올려드리며 이 민족 올려드리며 열방의 모든 민진자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열방이 주님의 것입니다. 회복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야 될 것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커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열방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저쪽에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올려드리면 저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중보하면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의 다른 곳에서 놀라운 지 역사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